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로 16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6절까지인데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8절까지입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아멘. 자, 한번 구호 외쳐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빠지셨는데 자,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9시 이후에 서울 시민들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했는데 그저 벌써 9시인데 여러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아멘. 이거 실시간으로 되나요 지금요? 오케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기대가 돼요. 이제는 실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아. 카메라를 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카메라 저 하늘에 있잖아요.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하여튼 감사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설날 때 어떻게 돼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인사를 할 정도고 중국에 가면 복자라는 복복자잖아요. 그거 뭐 집에 다 붙여놔요. 문에다 붙여놓고 온 집안이 다 빨리 갈 정도로 복을 붙여놓습니다. 참 목회자인 저 자신도 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복, 축복.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중에 상당한 수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 꼭 복 주시기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길 원합니다. 아멘. 늘 복이라는 단어가 참 저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복자를 많이 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거예요. 특별히 서양에서는 여러분 축복을 뭐라 얘기하느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혹은 바로 신의 하나님의 그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한다, 그런 고백인데요. 이 기원을 보면 놀라워요. 17세기 중반경에 이 God bless you가 나왔는데 17세기 중반 유럽은요 바로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요. 그런데 이 역병의 이 패스트의 초기 증상이 뭐냐면 재채기야. 재채기 하면 거의 99%는 뭐예요? 패스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 패스트에 걸렸구나. 그러면 패스트에서는 치료약이 없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해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고쳐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다른 것은 병을 물리칠 유일한 길이 없어. 아무도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유럽에도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 고백에도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오늘도 1097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자가 막 생기고 있는데 참 여러분 잘 알죠? 요즘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봤더니 30대 간호사도 어떻게 죽었다 얘기도 들리고, 경기 부천 한 요양병원에서는 대기 중에 13명이나 노인들이 죽는, 왜? 병실이 없으니까, 병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봤더니 보통 죽는 사람들이 20명대 하루에, 예전에는 하루에 한 명 죽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일주일만 이런 식이 진행되면 앞으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50명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치료약도 개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걸리기만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당신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생겨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산 확진자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님 많이 하죠. God bless you. 그런 뜻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해 보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어째 인사라 축복이라니까요. 마치 유럽에서 재치기하면 그건 이미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기 다른 방법 없는 해결점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꼭 코로나에서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이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75세 때 하나님이 그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게 아들 줄 거다 했는데 25년이 지나고 100세에 얻었잖아요, 아들을, 이삭.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월이 좀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15살 혹은 17살 뭐 그쯤 됐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망하는 거. 아브라함은 완전히 망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잖아요. 아들을 주실 건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불어 여러분 사업적으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복. 아멘. 그 복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그 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신문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카페가 매출이 옛날에 하루에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5만 원도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5% 수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홍대 입구에 가면 상권이 너무 좋아서 권리금을 싸 들고 가도 나가지 않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골목 상권이 어디 돼요? 지금은 세 건너 하나 정도는 다 벼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참 이런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막 쓰러진다잖아요. 그리고 신문 봤더니 지금 버티는 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대출한 그 돈으로 써가네. 그 돈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곧 망할 것이다. 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다. 반드시 복이 있다. 하나님 그 복을 반드시 이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다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부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처럼 임하게 하셔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직장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시험과 시련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시험에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뭐냐면 시험 자체가 여러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본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경쟁이 얼마나 세냐? 100대 1막 그래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째 공부해도 아직까지도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왜? 너무 시험이 세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수많은 시험들이, 문제들이 내게 올 때 참 너무 힘들어요. 참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해 버거워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이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비한 복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봤더니 시험을 이겨 복 주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만약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졌다, 시험에 진 것은 뭡니까? 사단에게 순종해서 결국 뭐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죄의 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마다 다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계속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11조 생활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시험에 들었거든요. 마귀에 잡혔거든요. 다 하나하나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요? 바로 그 순종함에 받은 자,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 앞에 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게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막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이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복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가만히 고민해 봤더니 답은 간단해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 순종해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시험 이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길이 보여. 무슨 길이 보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아들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기는 길이 보이길 원합니다. 축복의 길이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 실패하는 길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면 아까 이제 무슨 복 받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복이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자랐다라고 할 때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분명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험에 지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의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 잘 보이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자라나.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사람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기십시오. 시험을 하면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억하고 뭐냐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아브라함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 받아야 돼. 근데 언제 인정받아요? 평상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뭐 할 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 성경.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봤더니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 준다라는 거예요.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시험을 이겨서 인정받는 자.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 앞에는 엄청난 시험의 문제, 그죠? 그런 시험 문제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야,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대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종 2명 데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그 사람은 절대 순종 결국 이기지 못해요.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그건 100%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쌀 1.8kg, 5kg짜리 18,000원 뭐 얘기했더니 정말 제가 보는 우리 교회 가장 힘든 두 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한 명에 18,000원이니까 그게 꽤 크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만 하면 나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근데 제가 얘기잖아, 가장 어려운, 진짜 어려워. 사업하는데 진짜 어려운, 내가 봐서는 10만 원도 없어요. 10만 원도.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믿음은 바로 즉시 순종입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던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다음에 하지, 그때부터는 지나가면 그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봤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뭐라 그래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사람이 다 무너져요. 여기서 처음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데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뭐 할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삭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지금 다 불과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가 막힌 믿음의 선포를 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무너지느냐? 최악의 환경입니다. 뭐 어린 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게 전혀 없지만, 근데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망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반드시 복 주시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여기서 말 한마디에 빗나가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해놨겠어. 에이 뭐 하겠어. 그 순간에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입술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결과 여러분 결국 창세기 22장 9절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기도 뭘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 진짜 믿음 가졌어. 야, 네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18절에 하게 나왔죠. 바로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네의 이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의 자손, 여러분 예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상도 주시나니까. 그런데 그 대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굴 소개해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왜? 이 순종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게 됐고 이 땅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할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 신앙으로 인정받았더니 이는 엄청난 복이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좋은 신앙의 인정받을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더 자라나게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일지붕 이만 로버츠라는 그 한 청년 26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에 의해서 됐다고요? 한 달에 3만 7천 명이 돌아오고 3개월에 10만 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인정받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크게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시험 받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이기게 한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앞에 여러분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길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000명이고 5,000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하루에 대기하다가 수백 명이 죽날지라도 하나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확진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공기에 떠다니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바이러스를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믿음대로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멘. 더 나아가 아까도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마찬가지 이미 피할 길을 주셨다. 다 예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길 길을 다 주셨거든요. 반드시 이미 아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너는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긴다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크게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제가 오늘 세 가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조건은 이겨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봤는데 시험에 다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시험을 이기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이기는 비결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기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이기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길이 눈에,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나의 환난 날, 다윗이 엄청난 환난, 다시 말하면 환난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시험. 엄청난 시험의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랬다고요?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시험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험 당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시험을 이길 수 내 시험은 안 돼요. 내 시험을 하려면 우리는 100%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그지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힘을 주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죽습니다. 빨리 유언하십시오.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그 엄청난 시험 앞에 뭐 했어요? 이사야 38장 2절 말씀하셨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5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이를 악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생명 15년 연장해 줄 거야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환난, 고난, 코로나부터 여러 수많은 문제들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2020년이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2020년 여러분 8일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2022년부로 내 인생의 시험은 끝나기 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냥 안 돼요. 기도해야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21년 그죠? 복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8일 동안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내 인생의 복이 2021년부터는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최악의 한정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역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30분 이상을 다 선풍기를 들어가요. 먼지 다 없애고 여러분 의자 다 닦고 매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가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처럼 방역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봐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는 본 적도 없어요.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풍기까지 들어서 먼지까지 다 싹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몰아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가 아니야. 기도하러 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야 2021년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에게서 온 감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온 감정이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모든 부정적인 거잖아. 자꾸만 안 된다, 불가능, 어렵다. 자꾸만 자녀를 봐도 비관적이고 환경을 봐도 비관적이고.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마귀로부터 온 나쁜 감정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지없이 따라오는 것은 자전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이사야 43장 1절 봤더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기억해야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보는 순간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 나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냐? 진명에 부르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진명에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이네요. 시골 갔더니 시골에 저기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줬어요. 아주 좋은 고양이야. 진짜 멋있는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가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다리가 잘라졌어요. 집에 갔더니 잘라졌는데 이게 다리가 건너건너 하는데 심줄을 붙어가지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무서워도 무서워 그래. 그래서 그거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위로. 왜냐하면 다 뼈가 부러져 끝나고 여기 심줄만 다 달랑달랑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잡아서 끊고 그 다음에 뼈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살은 없고 톱으로 쓸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톱으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안 잡아 도저히 못 잡겠다. 잡으라고 내가 싹 쓸어서 그래 놓으면 살이 딱 덮으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 사모도 잡으면 못 잡겠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애들이 내가 꼭 죄진 것처럼 엄청 우동먹었어요. 그래도 얘가 미쳤나? 왜냐하면 부모가 아프다라면요 쳐다보지도 않던 애들이 고양이가 그랬다 가니까 막 다 눈물이 질질 흘리고 막 대드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갖다 줬냐고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고양이 키우자 하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도 남의 거라도 그렇게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남의 건데 남의 고양이인데도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로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9장 말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기독교 박해할 때 하나님 보시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이니까 주인이 그렇게 너무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자신들이 문제 해결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일어났을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느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을 잘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상에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사울 왕도 전렬 매고 그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한자나 키가 30cm 이상 큰 그런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고 누구고 전렬 매는 거예요. 골리앗 소리치니까. 그런데 꼬마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뭐라고 하고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최악의 환경,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잃을 수 있어요. 골리앗이 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오줌을 절절 쌀 거예요. 하도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나갔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았냐? 타공했다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답이 보여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을 왜 잃어요? 이 싸움을 나와의 싸움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의 문제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싸우려 하지 마세요. 100% 줍니다. 누가 싸워야 돼? 우리 예수님이 싸우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죠? 뭐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다윗처럼 어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입니다. 눈이 뭐 영적으로 뭐 귀신이 보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 시험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뭐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하죠. 하나님, 코로나19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뭐 수많은 시험의 문제들 여러분 자신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우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아멘. 대신 싸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왜 이겼어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니까. 내가 싸우면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싸웠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성과 여러분 승리를 외치며 찬양했잖아요. 참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1절 불러드릴게요. 찬양 준비고 해놓고요.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된 주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누가 이루셨어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이기는 겁니다.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2절 가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 십자가의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문제 해결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정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요거 끝나고 바로 찬양은 지금 하고, 우리가 시험, 정말 지금 한정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한정입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권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부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험에 우리는 이겨야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복 주시고 이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야 우리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이기는 비결, 기도해야 이기고 좌절하지 않아야 이기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이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아멘. 그게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거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되 오늘 아버지 어떤 한량과 시험 앞에 다 이길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겨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이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이기고 좌절하지 않을 때 이기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그 시험 앞에 다 이겨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나리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이 다 받아 누리도록 우리 주님 축복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던 승리를 외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먼저 드릴게요. 찬양하자마자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시험 시련 이기길 원합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겨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기는 비결을 간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 잃지 않아야 된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두 번째 크게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예배에 내일 모레인데 우리 성도들 성탄절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탄절날 우리가 다 또 작은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선물 가운데 조금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 승리 외침 찬양합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의 생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